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한 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박수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2절로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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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나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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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것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기세.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제약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만 있을 뿐 생활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주님의 길을 포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참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자녀들 대표해서 이상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또 저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느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로, 눈으로,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품으로 늘 품어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인도하여 주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아버지 걱정 근심 없이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교회, 필리핀에 있는 지교회와 아버지 인도에 있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기도하오니 저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 앞기는 군에 나가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함을 주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있사오면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표를 잘 달성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목표를 잘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집에서 하든 어느 곳에서 하든 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학업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위해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두 분 계십니다. 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으며 그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주께서 아버지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원중앙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산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산의 달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추대 예배를 드릴 텐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아버지 회망을 놓기를 늘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꼭 승리시킬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함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유튜브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되시겠고요. 또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또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사실 많이 제한되고 또 모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영혼 사랑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혼 사람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또 복음 전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시간을 저녁 7시로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변경합니다. 예배 시간 7시로 바뀌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힘써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구역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연락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유튜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에 유튜브 접속하시면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에서 진행하는 정오 기도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또 세계적으로 함께 있는 우리 선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니까요.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편지가 이제 저희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내신 편지가 있으니까요. 밑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선교지 소식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지와 지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 장로 명예권사 추대식을 10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우리 박정화 장로님 그리고 나혜정 권사님, 이승순 권사님 이제 이 세 분께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이제 함께 명예로 추대하는 그런 예식을 준비합니다.
감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좀 하지 못하는 게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또 함께 이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당회실로 광고가 나갔는데 비전센터 2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꼭 함께 참여하셔서 이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있는 다른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셔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바라보며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 우리 가족들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도 물론이거니와 또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 지켜주셔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로 또 군대로 또 뭐 결혼해서 뭐 직장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복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무엇보다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이웃들, 직장의 이웃들, 또 교회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늘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 은혜 사랑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믿음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받아주시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수연종합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웃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 역전이라는 말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이 긍정적으로 급작스럽게 바뀌게 됨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즐겨 듣고 읽던 동화에 보면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인생 역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도 보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고생하던 콩쥐가 인생 역전에
삶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줄거리가 되는 거죠. 뭐 신데렐라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뭐 심청 이야기도 비슷하죠. 뭐 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들이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살고 또 어떤 특별한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이죠. 아마도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며 인생 역전을 꿈꾸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보상받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도 그런 좋은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읽고 또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이대로가 좋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줄 압니다. 다 뭔가 좀 다른 삶, 좀 더 나은 삶, 뭔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기대하지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한계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살던 대로 인생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지만 그저 변화 없는 삶 속에 묻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 매체에 보면 이런 인생 역전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소개되는 거죠. 흔한 일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흔하게 또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 그 일들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하며 그때 내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인생 역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 나와 같은 이런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같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온 선지자들 중에, 교사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사도도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에 비해 자신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말하자면 사도들이 인정하는, 말하자면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정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거지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모함했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들이다 뭐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바울이 열심히 저렇게 사는 것은 다 자기 것 챙기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는 거다.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죠. 바울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다 자기 위해 사는 거다. 그러기에 그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바울의 가르침 따를 필요 없다.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사역의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모함하니까 억울해서 자기의 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런 사도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자꾸만 이제 말하자면 깎아내리고 틀린 것으로 주장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들을 자꾸만 벗어나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 삶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 삶의 동기, 내 삶을 움직이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평가받을 것인가, 그게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어떤 일일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 주님이 잘했다 하실까? 바울의 기준은 늘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지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거짓말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가짜로 속이며 살 수 있습니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언제나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살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 삶의 동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그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강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권한다는 말은 끌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며 온갖 고난과 고생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도록 내 인생을 마치 딱 붙잡고 끌고 가듯이 내 인생을 강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나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매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마 바울은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게 들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야 한다, 하고 싶다. 근데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여러분, 해야 한다 하는 마음하고 하고 싶다 하는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더 강력하게 내 삶을 이끌겠습니까?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해야 한다는 마음은 안 하면 혼날까 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뭐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서는 게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주를 향한 두려움과 또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사역의 동기였고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그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강권하는, 나를 이끄는 사랑이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를 찾아오고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그를 만나주신 그 사랑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대신에 목숨을 내놓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나의 삶이 똑같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은혜 생각하며 사는 게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교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또 세례 받기 전에 문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답을 통해서 그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죠.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하면 마지막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이거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 말고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나를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100% 달라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한 것은 줄어들고 주님을 위한 것은 점점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것, 곧 소유나 조건이나 그가 가진 것들, 그가 이룬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으로,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육신으로 알 때의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쫓아다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관점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관점이 바뀝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에도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귀한가, 뭐가 중요한가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관점은 주님을 만나고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이력, 그가 쌓은 스펙,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볼 줄 아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을 볼 때에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싸워야 될 존재, 내가 이겨야 될 존재, 그런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존재, 그런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평가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서 야 너희도 주님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도 주님 만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인생의 역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저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 역전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들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보면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주인공들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죠? 선녀나 뭐 요정이나 뭐 하여튼 뭐 천사나 이런 신비로운 특별한 존재들이 그들의 인생 역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은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 역전을 만들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인생에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남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꿈꾸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이란 게 뭐예요? 대사. 뭐 요즘 말로 하면 외교관이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동기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나요?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남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과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압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든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련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 붙잡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 역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응답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열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끌림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사랑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끌림 받아요. 주님 사랑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따라 능력과 힘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 사랑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또 병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마음의 낙심과 실망과 좌절한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